우리 오늘 에스겔 25장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에스겔 24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아, 네가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쳐서 좀 빼앗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에스겔의 와이프를 그냥 덜커덕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슬픔을 맛보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깊은 슬픔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을 이토록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유다 나라, 너네들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다 나라는 망해.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 성전도 파괴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집이 부서지는 것을 가만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있냐.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요, 그들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네들의 나라 한복판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자부심으로 느껴왔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은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곧 파괴하겠다라는 얘기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4장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겔 24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5장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24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데 25장서부터 25, 26, 27, 28, 29, 30일 많이도 간다. 32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누가 멸망한다라는 얘기만 잔뜩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25장에는 뭐 암몬이 망한다, 그 다음에 뭐 모압이 망한다, 에돔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25장에 나오고요. 26장에서는 뭐 두로가 망한다. 근데 두로가 망한다는 얘기는 꽤 길게 나와요. 26장, 27장까지, 28장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9장에 가보면 29장에서부터는 또 애굽이 망한다 하고서는 애굽 망한다는 얘기가 자그마치 3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쳐서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25장서부터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나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확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3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3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비로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33장 21절에 보게 되면 33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이르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왜 도망하여 오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냈다 도망쳤는데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와 있으니까 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돼요. 그게 33장 21절이야. 그러니까는 24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그래놓고서는 25장서부터는 어떻게 파괴됐는가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 얘기는 언제 나오냐? 33장에 가서 파괴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는 열방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에스겔이 이렇게 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멸방나라에 대한 예언도 가만히 보게 되면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6나라,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애굽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나라, 앞에 나오는 6나라는 이 예루살렘의 높은 데서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 보면 에돔도 보이고 암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압도 보이고 두로와 시돈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지역이야. 눈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높은 데서 보면요. 그런데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보이는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보이는 지역의 멸망, 안 보이는 지역의 멸망,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스겔 28장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냥 막바로 들어가지 이렇게 뭐 서론이 긴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에스겔 2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나라가 멸망한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주변 나라들은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가 28장 24절, 25절, 2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25절까지는 23절까지는 여러분들 20절, 21절, 22절은 어느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냐면 23절까지는 시돈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시돈까지도 눈에 보이는 지역이거든. 그 다음에 29장은 어디가 망한다라는 얘기냐면 29장은 2절에 보면 애굽, 바로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29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돈과 애굽이 망한다라는 사이에 24, 25, 26절이 28장 24, 25, 26절이 중간에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2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주변 나라는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가시처럼, 찔레처럼.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와 찔레로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나요? 안 차리나요? 안 차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켰잖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켜서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찌르는 가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25절.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시고 세계 열방에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족속들은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회복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게 될 거고요. 26절에 보면 평안히 거하게 될 거고요.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사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를 하나님이 국문, 심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열방에 대한 예언,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중심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열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데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패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열방의 패망을 선포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시킬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패망시킬 거예요. 왜? 이제 열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도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열방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한다. 따라서 너희에게도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심판한다. 열방이 심판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또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거의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에스겔로부터 먼 미래야. 그러니 당시에 이 여러분들 에스겔이 말씀 증거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들은 이마가 뻔뻔하며 그리고 강팍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아무리 말을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고 응답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으니 에스겔이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네들을 이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감정을 품고 있잖아요. 저것들 언제 망하나? 요즘 한국 사람들 얘기하면은 미운 사람 있으면 저런 거 귀신이 안 잡아가고 저거 뭐하나 이런 얘기 하듯이 저렇게 악한 나라들 하나님이 저것들 멸망을 시키고 저 왜 가만 내비로 두나 이러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유다 나라 패망을 선포하더니 그때까지 아무 귀도 기울이지 않다가 열방 나라 너네 주변에 있는 에돔 망한다, 모함 망한다, 암몬 망한다. 그러면 귀가 어떻게 돼? 귀가 번쩍 뜨여요. 망해? 이 우리 괴롭혔던 이런 나라들이 망해? 귀가 번쩍 뜨인단 말이죠. 그런데 망할 때마다 이유가 꼭 나와. 암몬은 왜 망한다? 요 죄 때문에. 에돔은 왜 망한다? 요런 죄 때문에. 모압은 왜 망한다? 요런 죄 때문에. 이러고선 왜 망하는지 그 죄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에돔 망하고 모압 망하고 암몬 망하는 거 차근차근 이렇게 망해가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스겔의 말을 우리가 이마가 뻔뻔하고 강팍해서 에스겔의 말을 안 들었는데 주변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변에 이 나라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에스겔이 말한 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네. 저 에스겔이 별거 아닌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에스겔 선지자 굉장히 용하네. 그렇다면 그때 에스겔이 이 주변 나라 망한다는 얘기 말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였지? 그러면서 에스겔이 한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주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요즘 한국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요즘 뭐 보면은 그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미국, 중국, 북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나름대로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뜨냐 요즘 이렇게 뜨는 걸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한 것이 비교적 맞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팍 끌어. 그것처럼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못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못된 나라들이 하나둘씩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지. 이전에는 에스겔에게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그 말씀 맞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에스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럼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얘기했지?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랬지. 그랬더니 열국에 대한 예언 끝나고 나니까 진짜 아니라 다를까 이스라엘도 망한 거예요. 그럼 또 에스겔이 망한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지금 중간에 확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삽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열방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심지어 애굽까지도 애굽처럼 강대한 나라까지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이 이렇게 갑자기 그 유다 나라 패망한다. 그리고 갑자기 에스겔의 와이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러고서 갑자기 덜커덕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왜 생뚱맞게 열방에 대한 예언들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망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요거를 앞뒤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25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된 얘기였습니까? 24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2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에스겔이 기뻐하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셨죠? 그랬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던 것을 에스겔에게 빼앗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빼앗을 거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표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는 날이 어떤 날이냐? 거기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즐거워하는 영광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빼앗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제해버릴 거예요. 막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하거나 겨우겨우 죽지 않고 포로로 살아남아서 바벨론에 끌려오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어떤 사람이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와서 드디어 당신이 망한 대로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하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오거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온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 패망의 소식을 듣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절에 보면 에스겔에 뭐가 열린다? 입이 열려서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에게 말도 하게 되며 에스겔이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혀끝이 입천정에 붙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 네.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 성질대로 말할 것 같으면 혀가 입 끝에 붙어가지고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쳐야 될 때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셔서 에스겔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잠시 벙어리 됐다가 입이 열렸다가 또 성질대로 말하려고 하면 벙어리 됐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입이 열렸다가 됐다가 병신됐다가 건강했다가 병신됐다가 건강했다가 왔다 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라고 말을 전해주는 그 순간부터는 에스겔의 입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열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잠잠한 일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벙어리에서 해방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에스겔에게 굿뉴스, 나쁜 뉴스. 굿뉴스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혀가 입천정에 붙었었는데 이제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날서부터는 입이 열려가지고 다시는 잠잠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굿뉴스예요. 그런데 굿뉴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배뉴스예요. 왜 배뉴스냐? 자기의 입이 열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져야 돼. 멸망이 이루어지고 멸망의 소식이 듣는 순간에 입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이 들려지면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지금 부인도 죽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망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망에 살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뭘 주시는 거냐?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들을 계시로, 묵시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걸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벙어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중간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25장에 봅시다. 자, 25장서부터는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자, 25장에는 특별히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네 나라라고 하면 어디냐? 25장 2절에 보면 어디가 망한다? 암몬이 망한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망하느냐? 25장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압이 망한다. 또 누가 망한다? 세일 뭐 이렇게 나오죠. 또 12절에 보게 되면 에돔이 망한다 라는 얘기예요. 15절에 보면 또 누가 망하냐? 블레셋이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5장에서는 네 나라가 누구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뭐 지도를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그쵸? 시계 방향, 시계 가는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라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나라들은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높은 데서 보면 다 눈에 보이는 지역.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네 나라가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두실 때 이 이스라엘을 두시면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다가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쭉 지켜볼 때 전혀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방 나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깊은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이 주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전혀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지금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곧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떡하냐 저 이스라엘이 망했대 큰일이구나 저 이스라엘 나라 좋은 나라인데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안타까워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암몬 2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야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자,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냐?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소 예루살렘을 더럽힐 때에,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네가는 누굽니까? 암몬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다 백성이 사로잡힐 때에 이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 아하, 좋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고 아, 꼬숩다. 저놈들 잘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암몬 족속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도 복받고 암몬 족속도 복받는 일을 했다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고 아, 좋다, 쌤통이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지. 우리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김일성 죽었을 때 냉면집에서 축 사망, 오늘 냉면 공짜. 김일성이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쓸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는 얘기, 아하 좋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말 인생 헛살았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는지,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 멸망한다라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주변 나라 멸망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 살았나 하는 얘기를, 얼마나 못 살았으면 주변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할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암몬 족속은 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꼴보기 싫어서 망한다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암몬 족속은 누구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 택하신 자가 헛살았던 엉망으로 살았던 것 둘째치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약속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겠다? 저주하겠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그야말로 막말을 하는 거지. 아 좋다, 센통이다, 그 쫄딱 망해서 절대 회복되지 마라, 이걸 악담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지만 너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 아니야. 악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것 봐라, 내 백성에게 네가 악담을 해? 오케이,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박살낼 거야. 하는 얘기가 바로 요 25장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동방 사람들에게 붙여서 동방 사람들이 너희 안에 쳐들어와서 진을 쳐서 너희의 모든 거처를 빼앗고 실과를 빼앗아 먹고 젖을 마시고, 그 다음에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거든요. 라빠에 쳐들어와서 그 라빠 도시를 약대의 우리로 만들고,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을 그 동방 사람들이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암몬의 나라를 완전히 숲태밭을 만들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라고요? 6절에도 또 나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뭐 했다? 땅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아주 못돼 처먹었죠. 아마 우리가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그거 잘 망했다 뚱떼지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밤 내가 샀게 기념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요따우로 행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긴 했어도 자기 백성이 남에게 조롱당하는 건 싫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떨 때 보면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지만 또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절대 기뻐 안 하셔요. 나는 나대로 치시지만 나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 또 가만 안 두신다. 이게 암몬 족속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하는가 보세요. 모압과 세일. 자, 그런데 이 모압과 세일 족속은 유다족 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족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족 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유다족 속도 뭐 다른 나라랑 뭐 똑같네, 뭐. 이 얘기가 뭡니까?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유다족 속은 맨날 잘난 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야.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이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이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뭐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별거 없네. 똑같이 망하네. 그리고 모든 나라랑 똑같네. 하고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다. 모압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 나라와 별거 없다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방 나라는 똑같이 망한 겁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다면 정말 많은 만국 위에 으뜸이 됐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뭐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뭐 너희가 한 명을 나가도 뭐 1000명이 뭐 두려워 1000명을 대적하겠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딴 나라보다도 월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범죄하고 불신자나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 주변 나라 망할 때 똑같이 망한단 말이지. 그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죠. 뭐냐? 모압 족속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와 똑같이 살아왔다. 구별된 모습이 없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분별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대 풍속을 따르면서 살았다. 그래서 똑같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런 얘기를 모압 족속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이 뭐 바른 말 하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저것들도 똑같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압 족속이 그렇게 조롱하는 걸 싫으셔. 그래서 모압 족속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게 9절,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압을 치시는데 그 나라의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 바알무엇, 기랴다임 뭐 이런 도시들을 성문을 활짝 열어서 동방 사람에게 붙여서 동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뭐가 좀 느껴지냐 하면 이 모압 나라의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 바알무온, 기랴다임이 성문이 열려질 거예요. 자, 에스겔이 모압 망한다 그럴 때 두리뭉실 예언하는 게 안전할까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게 안전할까요? 두리뭉실하게 해야 나중에 좀 안 맞아도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너희들 그 어디냐 여기 그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벳여시못, 바알무엇, 기랴다임의 문들이 열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스겔에게 이거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딴 지역이 열리고 여기는 닫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에스겔이 모압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자신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예언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엉터리 점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 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꼭 누구누구를 만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 저 동쪽으로 저 테헤란로 이렇게 해서 몇 번째 골목으로 가서 우회전하면 어느 교회 유장로는 성함은 무엇인데 누구누구 장로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갔는데 유장로님을 만난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나왔어.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동쪽으로 대충 가다 보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놔야 아무나 만나도 그게 바로 귀인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건 엉터리 예언가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이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압 땅에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예요. 11절. 그러면 이렇게 모압 땅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문이 열리고 망한다 그랬는데 이 망하는 모습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나는 성취하는 자다라는 걸 강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로 소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 내가 약속했지? 이루어졌잖아. 나 여호와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 하나님이 여호와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망하냐? 에돔이 망하요. 에돔이. 자, 근데 에돔은 왜 망하냐? 이 에돔은 유다 족속을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야. 우리 이거는 뭐 우리 이미 야곱과 에서부터 내려오던 일 아닙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에서는 화가 나서 끊임없이 야곱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도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했다고 했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피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누구에게 편다? 에돔 족속에게 펴서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 짐승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황무하게 하고 어디까지? 드단이라는 곳까지 완전히 칼에 사람들이 엎드려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14절에 보시게 되면 에돔에 행한즉 14절 끝에 보면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얘기했죠. 에돔이 자꾸 유다 나라를 괴롭히니까 유다의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유다 족속을 대신해서 원수 갚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에돔 족속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15절에 보면 누가 망한다? 블레셋 사람이 망한다. 블레셋 사람은 왜 망한다?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 때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나요? 삼손 혼자서 고분분투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또 삼손 이후에도 우리 사울왕 때도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물론 그땐 또 다윗이 나가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나라야.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거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믿음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무리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할례의 믿음이 없으면, 유월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 유월절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례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어떤 다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믿음의 후손. 그럼 이런 믿음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저주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가 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군다고 해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딱 믿어지면 저자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돼지게 맞으려고 저러나. 불쌍히 여기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사 내가 잘못해서 맞을만 해도 이런 나를 조롱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나를 조롱하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누군가가 조롱하면 그 사람은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또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그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당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뭐한다? 지금 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지가 처맞을 일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거야. 만약에 처맞는 거 안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저들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데 저거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혼날 일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저들이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쟤네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뭡니까? 그걸 아는 거지. 예수님처럼 저들이 지금 막 나에게 돌을 던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들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힘들게 하면 불쌍히 여겨야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네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모압, 이 암몬, 에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망했다고 좋다 그러고 저것들 똑같네 조롱하고 욕다우로 행동하다가 하나씩 족족 다 망했는데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혼날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스데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느 나라가 망하냐? 26장에서부터 두로 26, 27, 28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그만치 석 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로가 길게 나올까? 간단하지 뭐 중요하니까. 두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서 길게 나오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2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